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맥추감사주일은 보리를 거두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현대인들은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만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특정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맥추감사주의를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소화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드려야 될지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요것일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성경에서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저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서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하면 다음부터는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덜 헷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3대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예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부터 헷갈립니다. 맥추절과 초실절과 오순절과 칠칠절이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쉽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띄워놓은 상태로 잘 보세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냐면, 유월절은 말 그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됐을 때 유월절, 그러니까 그 문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첫 장소는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은 뭐냐 하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어요. 잘 보이나요? 네,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바로 보리를, 그리고 초실절은 처음 것을 줬다라는 뜻이 드렸다는 것이죠. 오순절은 앞서 보았던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때를 드렸기 때문에, 첫 그 결실을 드렸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칠칠절은 7 곱하기 7은 뭐죠? 49 더하기 1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첫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수장절과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장막만 기억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하잖아요. 그 장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이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 초막 생활 한 것을 기념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세 가지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잘 설명했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을 감사한, 이것이 이 세 절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이라는 땅으로 건너와서 제일 먼저 드렸던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가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리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그 그러니까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제 보통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난 뒤에 드리는 첫 번째, 그래서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 감사주일로서, 그리고 이것을 한국에서 보리와 연관시켜서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신앙적인 의미를 더해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삶을 감사하는 그 분기점에 맥추 감사주일을 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 중에 애굽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그의 열매를 감사하며 지난 장막 생활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 전체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 절기의 의미라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특별히 이 가운데에 있는 이 첫 것에 대한 감사, 첫 열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리는 것처럼 맥주 감사주일이 이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고 해석하고 또 은혜로 삼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네, 닫지 말고 열어두세요. 자, 자막을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 다음에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 77절, 오순절, 초실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그리고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해서 감사와 기쁨의 예물로 구별해서 드리라라는 것이 이게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감사는 누가 할까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감사할 것이 많은 사람이 감사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내 주변에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많아서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풀리고 몸이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감사할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이 감사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일이 잘 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생활이 되어 있는 사람은 감사를 늘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은 요만한 것에도 넘어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을 탓을 하고 자기 탓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구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교회가 그 안에서 신천지였던 사람들이 한두 명 이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만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전문가도 와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신천지인 사람 손들라고 하면 갑자기 손들었던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그 당시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일 출석을 잘 봐요. 근데 이 주일 출석만으로는 잘 구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또 뭘 보냐 하면 그의 헌금 생활을 본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감사하고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지, 봉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본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요, 그 사람의 평소의 말투를 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감사에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에 있는지, 그걸 봤어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잘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심령의 상태는 성령님이 지극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잘 몰라요. 내가 정말 심령으로 눌려있는지 괴로워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괴로우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 화풀이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지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감사예요. 나의 입술에 감사의 제목들이 잘 나오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잘 나오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고난을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만나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감사로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역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가보면 그게 드러나요. 평소에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병을 만나서 비록 병 중에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결정적인 부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 평상시에 이 불만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병을 만나면요, 깊은 절망 속에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원망을 자기 자신에게든 주변 사람에게든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뭡니까? 감사의 생활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있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요, 사실 감사해서 축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문장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복이에요. 복. 복은 뭡니까?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하기만 하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아들딸도 잘 되고 문제없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이해예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 사람들도 복이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주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복이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복인데 그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좀 유치한 비유를 하면, 아이가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수많은 사랑과 뭐 선물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건 뭐예요? 아빠를 사랑해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의 손을 통해서 주는 선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이 기복이 되는 거예요.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데 우리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넘치는 복을 소유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는 복과 사단이 우리에게 꿰어서 주려는 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쫓아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작은 성공이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작은 성공을 주죠. 그리고 그 성공만 바라며 살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망치는 길의 지름길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작은 돈, 그 돈 작은 액수가 일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찔리게 만들고 평생 도망자로 사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성도는 복을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이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복은 그것은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게 되는 복은요,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축복이 함께 따라오는 것이에요. 믿으시죠? 결과만 바라보면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축복만 보게 돼요. 왜? 눈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계좌의 잔액이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지평수가 넓어지니까요.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영적인 축복을 함께 주시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축복은 어떻습니까? 눈에 별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가끔 드는 예화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줄 때 좀 이렇게 주름살이 쫙 펴진다든지 아니면은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든지 막 이렇게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함께 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죠. 한 가지만 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만 보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면밀히 관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잘 되면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나중에 좋은 학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된다라고 착각하고 납득하고 그냥 그렇게 용납하게 되는 게 대부분 그렇죠. 근데 오히려 공부할 그때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돼요.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과 연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 군대를 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항상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군대에서 신앙생활 승리하면 평생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상병 이후에 제일 나태해질 때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나와서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나태해졌을 때, 게으러졌을 때 그때도 바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5절까지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또 누구를 어떤 상황을 알 수 있습니까? 신명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 얻게 되는 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가르치고 그 자녀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계명들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것을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며 평생 본으로 살게끔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죠. 그래서 내가 잘 살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붙들린 이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의무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 넘어와서 어떤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산상수훈의 복이 있잖아요. 이런 복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복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복이에요. 물을 아무리 줘도 병을 만나니까 식물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해야 얻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흔들어도요, 또 물이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과 동시에 그에게 그 입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팔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팔복 산상수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산상수훈으로 처음 사람들에게 공개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라고 말하면 설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하고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그 말미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1절,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좀 복이 있으려면 잘 되고 뭐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뭐 병도 낫고 가게 문제도 해결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을 설명하면서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참기 힘든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근데 앞선 말들과 연결하면 무슨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자, 산상수훈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겁니다. 또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나왔듯이 하나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듣는 자라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복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과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더한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되고 잘 풀리고 문제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그 아낌없이 다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더 큰 복과 은혜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내 손에 쥐어지는 작은 복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향하여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복은 어떠한 인생의 고난에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준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곧 축복,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습니다. 좀 뭔가 이렇게 열매를 걷어들이고 좀 풍성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열매를 쭉 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드려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거기 들어가면은 어떤 민족을 만날지, 어떤 전쟁을 치를지, 자기 생사가 어떻게 될지, 또 거기에서 농사나 지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땅이 과연 좋을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약속을 해주신 거죠. 농사의 첫 삽도 뜨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열매 맺게 해주는 인생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의 결과를 보고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함께하며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보고 감사하는 것, 다시 한번요. 내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보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방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쫓지 말고 무시하고 있으면 돈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좀 추상적인 말이죠. 그러면서 땅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을 살 만한 여유가 없지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땅을 샀지만 그 땅이 나중에 개발되고 그 땅에 지나가는 길이 생기고 또 다리가 연결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예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쫓아서 살다 보면요, 결국 복만 바라보게 되지만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어도요, 좀 입을 넓게 열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결정하라고 저는 늘 권면하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교회가 그 서울 외곽에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대개 우리가 잘 알듯이 서울의 중심부와 서울의 이제 사이드에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많이 거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래서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결국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주변에 다 자리를 잡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뭐 5배, 10배의 축복으로 되돌려 주셔서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만 바라보면 결과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 나의 삶을 보면 도저히 그게 채워지지 않겠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가, 움직이는가?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함께하며 복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게 이루어 주실 약속을 보고 감사한다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20년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 그 당시 그렇게 크지 않은 배를 타고 그 어려운 항해길을 떠나서 겨우 미국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 도착한 날이 11월 11일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126명이 그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고난은 시작되는 겁니다. 가을에 도착한 그들이 이제 겨울을 만났는데 영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죠. 마이너스 25도까지 떨어지는 그 혹독한 겨울을 나면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인해서 무려 40명이 사망합니다. 126명 중에 40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해 살지도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 인디언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첫 농사를 겨우 시작했던 거죠. 얼마나 볼품없이 또 얼마나 부족한 열매가 거둬졌을지 상상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첫 농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어서 굶주림을 해결하기에도 모자라는 그 양식을 가지고 또 내년에 농사를 위해서 쓸 씨앗도 모자랐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그 곡식을 모아 감사했었던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잖아요. 이것을 가질 수 있는 감사가 있어서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인과 동시에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은요 앞서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빈손이 말하는 것은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인 해석이고요. 앞서 말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곧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없으면 예배도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고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같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죠. 감사한 것과 감사해야 할 것을 따라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시작된 복이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이며 믿음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함께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며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던 동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쌀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진 그 상황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잘라서 먹는 그런 세대가 분명히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있었어요. 그때 들에서 자라는 그 보리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황에서 산에 가서 그 나무 껍질을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기다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들판에는 보리가 익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덜 익은 보리죠. 그래서 그 배고픔을 견뎌서 이제 그 마침내 보리를 수확했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것. 그리고 비록 힘들고 괴로운 그런 고달픈 배고픈 삶이었지만 이렇게 열매를 거둬서 보리를 거둘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신앙으로 표현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귀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인내로 열매를 기다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세 절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의 의미를 따라서 이 첫 것을 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3대 절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두 번째가 맥추절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미를 위주로 보면요. 먼저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의 첫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장자들은 보호되고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맥추절은 뭡니까? 그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의미 위주로만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의미를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앞서 말했던 첫 열매, 처음 것에 대한 강조의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의미 위주로 해석을 하면요. 애굽에서의 첫 장자의 죽음은
지금 현재 성도들에게서의 과거의 옛 모습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노예 생활의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째들은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 번째라는 의미는 장자라는 의미잖아요. 장자라는 의미는 대표성을 갖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바로 그 대표성을 갖고 아담이 지은 그 해결할 수 없는 본성의 죄를 첫 열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첫 열매의 의미예요. 그래서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 것을 보는 겁니다. 죄의 본성에 지배되었던 그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입히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발이 부러뜨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그 삶을 돌아보며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에 담겨있는 의미인 겁니다. 인생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 죄의 본성에 지배되는 그런 삶을 살 때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그 생활과도 같은 그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신앙인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기복만 바라볼 뿐입니다. 온전치 못한 예배가 있고요, 신앙 고백이 늘 흔들리는 신앙의 상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난 세월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남은 세월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허리에 매듭을 매는 그 감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억하며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보는데요, 그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유품 정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고독사 문제가 한국에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앞으로 더 심하면 심하지 덜 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에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혼자 외로이 죽게 되는 그 고독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품 정리하는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일 유학을 하고 있는 딸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제 고독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독일 유학하고 있는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셨던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아프고 또 투병증이었다는 사실을 딸에게 철저하게 숨기면서 그 딸과 주고받은 편지를 그 유품 정리인이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 중에서 그 어머니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딸이 이제 독일 유학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다고 해요. 이제 그 작성했던 제목들이 딸과 함께 TV에 나온 맛집을 가보기, 그리고 TV에 나왔던 풍경 좋은 곳에 딸과 함께 가보기, 이렇게 쭉 리스트가 적혀 있대요. 그 중에서 잊을 수 없는 그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시집가는 딸아이 눈에 담아가기. 그게 그 유품 정리인의 뇌리에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딸에게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숨기면서 그렇게 딸이 잘 되기를 바라며 인생을 다 바치고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소망, 시집가는 딸아이의 그 모습을 눈에 담아가는 것, 이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런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하여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맛집을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좋은 풍경에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결정적인 그 아름다운 순간에 그 눈에 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지난 6개월에 대한 감사가 바로 이 말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6개월도 바로 그 감사의 의미를 담아 생활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부정과 불만과 죄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공허감 속에서 나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지라도, 내 안에 당장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병이 나를 엄습하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시는 감사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버킷리스트를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을 보면 긴 여행이에요. 그 긴 여행 동안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늘 불안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음을 보면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늘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